장 이사야 28장입니다. 자, 전반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39장까지가 마지막 내용으로 담겨지는데 39장 부분에서 특별히 36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이제 선지자적 관점으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방 심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적해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잠깐 이렇게 또 실례적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신속하게 2부로 넘어갑니다. 그러게 이제 막바지에 28장부터 이제 33장까지 유명한 이사야의 그 6가지 저주 선언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부를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신례를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한번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통치 역사를 통해서 잠깐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결국 이사야 1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이방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최후 종말론적인 심판의 뜻이 무엇인지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또 요약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제 선어장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경고와 또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렇게 경고적인 목소리로 또 시적인 이러한 또 웅장한 또 그러한 경고로 화로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로다 이러면서 6번의 화를 이렇게 쏟아내면서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적인 이러한 권능과 내용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요한계시록에다가 가보게 되면 이제 화로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제 그러한 그 하나의 종말론적 심판의 흐름하고도 또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8장부터는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에 대한 이 경고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8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멜르관이여 바이스진저 쇠 빠진 자의 성곧 평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전에 가는 곳 같으니 바이스 진저 화가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그 화를 소개하는데 에브라임과 관련된 에브라임은 북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죠. 인구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리더십에 있어서 권력을 이렇게 주도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그 사건에서 쌍난 지팡이 사건 때도 다담, 아비람, 고라 이랬을 때에 이제 고라는 이제 제사장 중에서 반역을 한 이런 형태지만 다담, 아비람 또 그 다음에 에브람 지파의 유명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제 이러한 그 형태가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통합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남유다 전체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남유다와 대립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또 말하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이제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한 내용과 이방을 심판한 내용들이 이제 이 6번의 화 형태로는 그 모두가 또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것이죠. 다시 또 최후 종말론적 심판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만 봐도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여러 형태로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는 아주 웅장한 그런 하나의 경고성적 또 시적인 그러한 그 표현으로 바로다 바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결국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와 정죄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섭고 두려워 떨리는 것이지 돈과 권력과 육체의 이러한 그 건강과 지혜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인류가 처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 이후로 저주와 정죄를 받은 원죄의 이러한 그 심각함들을 먼저 이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에브라임의 죄를 뭐로 지적하죠? 교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늘 대표하고 리더십을 행하고 지도권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자기들 지파가 훨씬 더 우수한 것처럼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무서운 독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그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에브라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에브라임이 지적받았던 그 죄의 핵심, 뭐 때문에 이렇게 저주와 정죄의 이 무서운 경고를 받는가라고 했을 때 교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다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또 이제 그러한 장면하고도 또 맞물려 가기도 합니다. 3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러면서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다. 이 무화과는 조금 상식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역사적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무화과가 우리 사과, 배처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친근한 과일인데, 이것이 이른 과일이 있고 늦은 과일이 이렇게 있어서 봄에 해당이 되는 좀 이른 과일은 5월 정도, 그러니까 3, 4월에 이렇게 이제 무르익으면서 5월 중에 1차 추수를 하기도 하고, 또 늦은 이제 본격적인 더 실한 열매들은 7, 8월에 이렇게 이제 순이도 없고 또 이렇게 싹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면서 10월쯤에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른 무화과와 늦은 무화과가 이렇게 두 번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그 잎사귀를 잘 보시고 이렇게 가셨을 때의 그 시간대가 이게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무화과는 이게 피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이른 무화과와 늦은 무화과가 이제 이 역사를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스라엘 풍토와 관련해서 어떤 거는 이렇게 잎사귀와 열매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맺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열매가 먼저 나기도 하고 나중에 잎사귀가 나기도 하는. 그러면은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 전반적 문맥을 봐서 무화과 때가 이 이른 것과 늦은 시기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시절에는 무화과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시기를,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또 살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그 무화과를 주목하시면서 그 잎사귀가 넓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 멀쩡한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는가 이런 어떤 그 이렇게 하나의 관심을 이렇게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이렇게 특별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또 어떤 경우는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잎사귀하고 열매가 혹시라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같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이제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이렇게 잎사귀가 많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열매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혹시라도 열매를 기대하고 봤는데 잎만 풍성해갖고 외형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형태로, 둘 다 외형적인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무화과가 이렇게 아직 열매 맺지도 않을 그런 시기인데 이 무화과를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집중하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확 이렇게 주목을 끌어내시는, 이제 여기는 조금 그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죠. 비슷해 보이면서도, 무화과 나무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다라고 하니까 이건 이른 무화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기 전 5월쯤에 무화과가 열매가 맺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른 무화과보다는 늦은 무화과가 훨씬 더 열매가 좋다고 이렇게 고해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역사적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른 무화과는 그럼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라고 하면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이렇게 주목시켰던 거하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에브라임을 향하여 너희가 마치 이른 무화과와 같다, 그래서 열리자마자 똑 따먹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이렇게 배경이 좀 더 강할까요? 예수님 비유하고는 조금 달라요. 문맥의 흐름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그런 건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하나의 상징적 어떤 그 도구처럼 이렇게 쓰여진 것이고, 여기서는 이런 무화과가 이렇게 막 무화과가 이렇게 이제 막 열매 맺자마자 뭐 이렇게 제대로 실하지도 않는 이런 이제 막 좀 열매가 이렇게 좀 무르익으려고 하는데 쫓아가서 탁 따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갑자기 무화과 얘기를 또 툭 끄집어 왔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문맥을 주의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역사, 신구약의 역사적 이해를 늘 이렇게 살펴가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의도 같아요? 익기도 전에 따먹는다 이런 것은, 응? 우의 문맥은 에브라임의 교만을 이야기했어요. 응? 그러니까 무화과를 에브라임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화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무화과는 열매도 맺기 전에 누가 와서 떡 따먹을 것이다. 신속히 따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신속히 그 열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화로다. 이렇게. 어떻게 징계가 일어난다고요? 떡 따먹는 방식으로. 그러면 무화과는 에브라임이, 그럼 에브라임이 막 이렇게 번창해 가야 되는데, 막 번창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매를 누가 와서 똑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좀 방향성이 해석이 되겠어요? 징계 차원에서 이렇게 너희들의 부귀영화가 신속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남이 이방 나라가 와서, 적군들이 와서 너희의 그러한 그 소중한 열매와 재산들을 무르익기도 전에
다 싹 따먹을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신속히 너희의 부귀영화와 이런 부분들이 열매도 맺기 전에 그렇게 취하여져 갈 것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심판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른 와서 따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이니까 722년에 누구한테서 멸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를 이렇게 따먹는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심각한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망가졌는가?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들의 교만스러움의 예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의 그런 교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그 첫 번째로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종교적 교만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그 행위와 관련해서 이러한 제사장과 선지자도 다 독주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비틀거리며 이상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계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고 또 일반 재판관들은 재판이 다 엉망이 되고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흠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가장 무서운 그 비난이요 또 비판입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입이 가려지고 그들의 지식이 가려지니까 결국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온갖 욕심과 교만에만 차 있어서 자기들 배만 불리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온통 이렇게 사리사욕에만 목말라 있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아주 포악스러운 그런 교만함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풀어내지도 못하고 선지자들과 바르게 말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린애들이나 가르치라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게 조롱말이에요. 그래갖고 선지자나 이러한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어린애나 그냥 가르치지 어린애 가르칠 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칠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계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때 계시가 무뎌지고 그래서 전혀 계시를 풀어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 그러니까 앞에서 그들이 선지자를 조롱하고 이렇게 신앙의 가르침들을 조롱했던 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조롱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온갖 것들을 짬뽕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여기서는 아주 굉장히 강렬한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는 거예요. 젖떨어져 어린애 같은 그런 아이들이나 가르치시면 되지 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우린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은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언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결국 이후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나 사도행전의 모든 방언들은 주류적 해석은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처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렇게 자꾸 어떤 천상의 어떤 말처럼 자꾸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게 어떤 언어일까 이제 막 이러면서 방언이 계속 연속하느니 안 하느니 이제 이런 싸움들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공적인 그런 방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로 해석하는 부분이 외국어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리고 사도행전과 고린도서를 조금 나눠서 사도행전은 외국어일지라도 고린도서는 어떤 특수한 언어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이 신약학자들 안에서 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주된 입장은 아니에요. 있긴 하지만 주류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류는 이렇게 외국어로서 이렇게 해석해왔고, 이 방언이라는 개념이 이제 결국 이사야로부터도 이렇게 오는데, 그 문맥 아래서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어린애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큰 거부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너희들을 이제 그렇게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할 거다.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너희를 훈계하고 책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 점점 더 무지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흐름은 무화과나무를 또 따먹는다. 그럼 아수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이 극심한 혼란의 어지러움. 그래서 외국 언어로 인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외국 언어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소경됨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의 소경됨이. 그럼 이 방언은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지배와 통치를 이렇게 무화과라도 한번 비유를 했고, 말이 다른 아수르의 통치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강한 역설적인 또 그러한 또 흐름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거기서 안식이 일어나고 거기서 상쾌함과 기쁨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린 다 안다고 그러면서 교만스럽게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외면하는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그런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죄를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비아냥거렸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 결국엔 너희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계시를 깨닫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너희의 그 교만함과 거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다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온갖 짬뽕으로 그렇게 너희가 말씀을
혼란함 가운데 그렇게 맛보는 날이 오게 되어서 뒤로 넘어져도 깨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부터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어장하였고 음부와 회역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이에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호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무리 재앙이 닥쳐와도 우리에게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섭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위험과 재앙이 닥쳤는데도 전혀 그 재앙이 닥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섭리에 대한 우둔함, 계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섭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지, 그 재앙이 자기들의 코앞에까지 다가온 것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자만심 속에서 자기들은 전혀 그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할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흡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돌,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또 말씀을, 그 소중함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더 넘어가게 되면 재밌는 이제 표현이 21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부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 종말론적으로 이제 이 에브라임의 이 거만함과 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적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에브라임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 가서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역사 세계관, 역사관, 우리 개인의 인생관, 우주적 인간의 역사관 전체를 항상 하나님의 섭리사적으로 보도록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 중심적으로밖에 우리의 역사와 인생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우둔한 눈을 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그 역사의 한 수단과 도구로서 우리가 쓰여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과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국가, 이 모든 것이 소명으로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대 국가의 이런 봉건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1789년을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 강연에서도 보게 될 것이지만 근대 국가가 어디서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철학자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반은 청교도에서 왔다라고 일반 철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자본주의를 욕하면서 또 프로테스탄트를 욕하는 이제 또 그런 결론을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운은 뛰었지만 첫 발걸음은 시작을 했지만 첫 발걸음은
청교도나 칼빈주의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완성은 못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책을 너무 함부로 많이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국 우리를 까는 얘기예요. 우리를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막 그 국가 간 정치 간 이제 논쟁을 하고 막 토론하고 그럴 때 오히려 막스 베버를 이용해서 자꾸 이렇게 어떤 그 보수주의 어떤 철학을 이렇게 변증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함부로 인용했다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결국 막스 베버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공산주의를 최종 목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청교도와 프로테스탄트가 근대 문명국가에 단추를 끼고 불씨를 지폈다라고 부분적인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최후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모두가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주의가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봉건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일반 철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 청교도, 또 칼빈주의, 이에 그런 독특한 근검 전략, 경제관, 직업관, 가정관,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돈을 악으로 취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과 국가의 이런 부분들을 소명으로 생각해서 전쟁 나면 다 도망가는데 전쟁 나면 모든 젊은이들이 자국으로 들어와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어떤 이러한 그 시스템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소명으로서 인식되어지는 이 섭리적 역사관을 깨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인생관. 그래서 근검 전략하고 시간을 아끼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아주 인격적인 그러한 양심과 상식적 이러한 그 선에서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의 양심적 자유와 이러한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 이러한 그 사고 이런 것들은 근대 시민 시티즌이라고 하는 시민 의식을 깨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몽이라고 하는 형태의 시민 의식을 깨운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근검 전략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경제 활동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신의 뜻으로 소명으로 생각하는. 근데 그 신의 뜻을 이렇게 알라를 믿고 이런 데들은 아주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팔자론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계급적으로 짓누르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사회를 이렇게 봉건사회적인 어떤 그런 폐쇄적인 사회로 이렇게 가둬놓는데 종교개혁과 청교도와 이런 칼빈주의가 근대 시민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러한 시민의 자유를 이렇게 존중하는 그러면서도 국가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는 이러한 그 인식들. 그러니까 법을 존중하는 게 누구로부터 왔는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도 법을 존중하는 이런 정신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영주를 존경한 거죠. 왕의 말을 존경한 거고. 그런데 어느 순간 법이라고 하는 거를 존중하고 그 법 체제와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한 획기적인 그래서 근대 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로부터를 우리가 근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를 봉건사회 시민의 의식과 이 도덕적 수준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갇혀있는 원시사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봉건사회를. 근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민, 성숙한 이런 의식과 수준을 가진
양심적 판단을 가진 그러한 그 시민적 사고와 행동들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근대에서 최근을 현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더니즘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왜? 적어도 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고 상식적인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인은 신앙적 십계명의 도덕법적 기준을 또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일정한 보편적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극단적 자유가 팽배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리사적 역사관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나가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24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파종하려는 자가 혹시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부르게만 하겠느냐? 면을 이미 평평에 소의 향을 부리며 더의 향을 부리며 흙을 줄들이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르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이 농사 짓는 얘기예요. 이 농사를 짓는데 크고 작은 거를 구별하고 또 파종을 해야 될 때를 알고, 이것은 일반은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 사회에서 일반은총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어떤 지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에게도 있고 신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신자도 이러한 그 일반은총적 지식을, 농사의 지식을 존중하고 터득하지 않으면 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질서 안에서 농사를 이렇게 짓고 대소를 구별하고 때를 판단하고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이런 모든 자연 질서의 열매도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은총적 방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문화를 무조건 죄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아담에 의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자연 만물도 망가졌고 파괴되었지만 모든 것이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억제해 주셔서, 죄를 억제해 주셔서 일반은총적 그러한 열매로서 남아 있도록, 그래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불신자들이 인간이 그 창조 세계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일반은총적 열매들은 또 우리가 잘 누리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반은총적 세계 역사의 변화와 열매들, 또 종말론적인 그러한 또 교회의 이러한 또 에브라임의 이러한 책망과 멸망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이러한 열매와 변화들도 절대로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은총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문화관이 왜 망가졌느냐면 결국 이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이 나온 겁니다. 또 이 둘을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으로 도덕적인 어떤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계시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은 인간의 도덕적인 일반적 도덕적 양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인간은 완전히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희미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칼빈주의자들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런 이제 구원의 이 특수성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특별은총은 특별은총의 역할이 있고 일반은총은 일반은총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이 둘을 섞어도 문제가 되고 또
둘을 떼어놔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관계를 보면서 마치 일반은 저건 다 죄악인 것처럼, 그러면 가정, 사회,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은 죄악된 거예요. 그러면 회피주의가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특별히 우리 문화관과 국가관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총선 이후로 차별법과 이런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법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한국교회는 장차 미래가 이제 좌우될 심각한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면 되지 왜 국가 일에, 왜 사회 일에 관심을 갖느냐라고 아주 복음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특별원청과 일반원청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원청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제세례파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모든 국가의 이러한 그 의무관계들과 참여관계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 문장 하나로 국가의 요청을 받았을 때 공무적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로 크리스찬들에게 죄가 아니다라고.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국가의 일에 관여할 수 있고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국가의 이러한 그 공무직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적극성을 가졌느냐면 31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적극성이 너무 지나쳐서 국가 위정자의 권한을 빼앗는 그러한 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의 흐름을 모르니까 웨스트민스터는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이런 국가 일들에 대해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말했으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국가 일에 간섭하지 않도록 가르쳤다. 그럼 웨스트민스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웨스트민스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가의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그 제세례파의 싸움 속에서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건 절대로 죄가 아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국가의 일에 참여해라. 시민으로서도 참석하고 성도로서도 참석하고. 그게 23장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는 31장에 가서는 다만 교회의 이름으로 뭐가 참여되어질 때는 항상 국가의 위정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걸 잘 존중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라. 그 문장을 읽고 참여하지 말라라고 읽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 그것은 참여하되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런 문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문장을 썼습니까? 시국 뭐라 그래요? 응? 무슨 시국이라 그러죠? 비상시국. 그 표현을 비상시국에서 또 왕이 요청할 때 두 가지 경우로 왕이 요청할 때는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양심에 입각해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비상시국일 때에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국가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조건문과 문장을 조절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절대 부정문으로 써야죠. 크리스천들은 결코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never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문장은 23장에서는 시민으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개인 시민으로서도 왜 제세례파가 성도들은 국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걸 죄라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복음적인 일에만 신경 써야지 왜 크리스천들이 그런 일에 신경 쓰느냐로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은 권세와 능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거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제세례파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강조를 해야 된다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우리는 국가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런 아주 제한된 그런 개념으로 종교개혁의 제세례파 빼놓고는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루터, 쯔빙글리, 칼빈 전부 다 그거는 그 문맥의 흐름에서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국가는 국가의 고유한 업무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고유한 업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걸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가가 교회인 것처럼 교회가 국가인 것처럼 이런 걸 혼동하지 말라라라고, 국가는 국가요 교회는 교회라라라고 하는 그 교회의 특수성과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교회가 국가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일이 독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지. 그런데 제세례파는 그거를 절대로 교회는 국가의 그 어떤 임무에 대해서도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읽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절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결국 해석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좀 교회사적인 논문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루터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칼빈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구절을 기독교 강요만 읽어봐도 그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벌써 우리가 기독교 강요 국가관 조금 읽었는데 벌써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걸 제세례파들이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래서 무정부를 만들고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국가 일에 전혀 무관심하게 만들고 전혀 국가에 대해서 관심 없고 등 돌리게 만드는, 국가와 교회를 구별하라는 말이지 교회가 국가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건 어린아이도 아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성도가 국가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장 국가로부터의 모든 직업, 생명을 보존하고 재산을 보호받고, 크리스찬은 그거 없이 살아갑니까?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삶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국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은 국가의 교통신호등 안 지켜도 돼요? 이게 제세례파의 사고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국가의 어떤 그 법도, 어떤 의무도, 어떤 그러한 그들과의 어떤 그 연관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만 이야기하고, 복음만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게 터툴리안의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가 로마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걸 어거스틴이 확 깬 겁니다. 그건 이원론 세계관이라라. 교회와 국가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의 어려움에 또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시민이면서도 또 성도들도 같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도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전심전력해서 도와야 되는 거고, 그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국가를 도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국가가 어려운데 그걸 거꾸로 적용해 보세요. 국가가 전란과 위기에 처했고, 국가가 어떤 특별한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기근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국가랑 상관없어. 우리는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면 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국가가 어려우면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 재난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교회는 인력과 또 재정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또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호 협조라고 말하는 것이지 극단적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세례파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 그런데 또 거꾸로 근대에 와서는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일반은 종족 지식으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도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 문화를 너무 죄악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제세례파의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국가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국가의 업무와 국가의 일을 침해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야 되고, 거꾸로 국가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괴롭히면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사 한 강좌만 들어도, 교회사 책 하나만 읽어도 이건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루터가 국가의 이러한 그 협력과 어떤 또 저항 없이 어떻게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바르트부르크의 거기에 그 성주의 모든 도움으로 그 종교개혁을 협력했고, 나중에 농민들하고 싸우잖아요. 농민들이 무질서를 가지고 제세력파적 사고에 빠져가지고는 그렇게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무질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민처라든가 카시타트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만 강조하면서 무정부 상태에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관계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교회의 완전한 자유만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이상세계를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저것들 뭐야 도대체, 국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다라고 하니까 또 다른 적대 세력이 될 수 있는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력하게 귀족들에게 수많은 편지들을 써가면서 그 무질서를 진압하라라고, 당신들에게 칼을 준 권세는 바로 그런 무질서를 바로잡고 교회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준 거라더라고. 그러니까 루터만 봐도 때로는 국가의 이러한 공권력과 이런 힘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바울 스스로도 얼마든지 공권력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복음을 또 교회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국가와 상관없으면 저항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섭하지 말아야 되면 국가의 어떤 일절 혜택도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혜택을 받습니까? 그럼 그들의 혜택을 받으면 어떤 간섭을 받는 것인데, 이건 너무 이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사실은 그게 제세례파적 해석인데 그거를 오늘 한국적 정서에다 적용해갖고 복음만 힘써야지 왜 자꾸 크리스찬들이 국가 일에 간섭하느냐라고 이런 정말 편협한 이런 해석으로, 이게 28장 29장이 바로 그 시대의 어리석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래서 마치 짜집기식의 이러한 그 성경 해석들이 이렇게, 성경 해석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위태롭게 재앙이 지금 코앞에까지 닥쳐왔는데,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전혀 그런 재앙 안 닥칠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칼빈주의, 좌파적, 진보적 성향적인 이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왜 보수 우파적인 목회자들이, 칼빈주의적 목회자들이 자꾸 국가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하면서 자꾸 저항하고 자꾸 그렇게 정치적 활동들을 하냐라고. 왜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난리들이냐라고. 그거 조금 법으로 바뀐다고 해서 무슨 나라가 절단나느냐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러한 정말 어리석고 눈, 귀 가리운 그런 정말 무지한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금 서구 유럽이, 미국만도 그렇고 동성애와 차별법이라든가 이런 게 통과됐을 때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무슨 외국 이런 그 뉴스를 볼 수 없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SNS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개방되어 있는 그 시대인데, 케이크 안 팔았다고 해가지고 잡혀가고 고소당하고, 동성애자들한테 줄에 서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거부했다라고 해서 고소당하고, 미국 같은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동성애를 법으로 허락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그게 통과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설마 미국이 통과가 되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설마 하던 그 시절에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법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 되돌리려고 하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연실 쏟아지는 그러한 많은 뉴스들 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정세 때문에 어려우니까 백악관에서 연례 회의하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니 그걸 오바마가 다 없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백악관 참모회의들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그 전통이 오바마 정부 때에 없어진 거예요. 그랬던 걸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게 뉴스가 되는 시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이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그 정서와 법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그 세련된 진보와 세련된 그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그 진보와 이러한 그 좌편향적인 이러한 그 인물들에 의해서 뒤로는 아주 악한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그 법률들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거 다 없앴습니다. 모든 공문서에 입각해가지고 그건 차별법에 입각해서 차별이라는 겁니다. 차별법이 통과가 되니까 그 어떤 종교적 인사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개혁교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그 어원 자체가 그 미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언어잖아요. 차라리 그냥 우리는 그냥 성탄절 뭐 이 정도 쓰면 괜찮은데 영어로는 참 애매해요. 영어로는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건 지금 거꾸로 그 말을 가지고 저항을 해야 될 시절이 돼버렸어요. 왜? 아예 종교적 그런 인사와 이런 모든 부분을 없애버리고 그냥 해피 뉴 이어리라고.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 그냥 이런 인사로 종교적 용어는 못 쓰게끔. 그래서 우리 대신교단 제가 신학위원회 있을 때 헌의안이 뭐가 올라왔느냐면 총회에서 축성탄. 그거 국가 공문서에다가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는 이렇게 쓰도록 요청하자라라고. 우리도 그런 헌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왜? 분위기가 과거에는 이렇게 청와대라든가 이렇게 공문서에서 교회로 뭔가를 이렇게 신년 인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축성탄해서 이렇게 그래도 인사말을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을 쓰잖아요. 그런 걸 안 쓰는 것이.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교단들이 적어도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적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교단적으로 성명서를 헌의를 채택해서 총회안을 채택해서 정부에다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요청을 하자. 그래서 막 토론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도 조금 있으면 미국처럼 모든 공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종교적 용어 못 쓰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앞에 기독교가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에 대한 그 재앙이 성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무뎌지고 가려져 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위기 때에 그 위험을 알리지 못하는 28장 29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 헤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하면서 그 시대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위험이 코앞에 닥쳤는데 전혀 그걸 헤아리지도 못하고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너무 대립적으로 이렇게 떼어놓고는 세상을 갖다 죄악시 취급하면서 복음만 강조해야 된다라고. 최근 우리가 문화가 반두르덴도 그런 입장이잖아요. 스킬더도 그런 입장이고 우리 쪽에 있는 분들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쪽에 굵직굵직한 선생님들의 그 관점을 지켜내지 못하면 비주류적인 관점들이 자꾸 그렇게 이게 문화관에서 미흡한 분들이 자꾸 그런 실수들을 하는데 그 실수한 선생님들을 마치 대안처럼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두르덴도 아주 카이퍼를 엄청 비판하면서 카이퍼의 그런 일반은총적 이러한 그 토대들을 갖다가 그 자유주의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일반은총 확대하면 한쪽에서는 그렇게 문화와 국가를 이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대립관계로 또 그 자유주의는 또 그거를 하나로 섞어가지고 난리고. 그러니까 28장 29장만 보아도 이런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잘 구별해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국가와 교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고 그렇지만 각각의 고유한 직무는 또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총체적인 올바른 계시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건강해져 가고 또 교회도 건강해져 갈 수 있고. 올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 분명히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예언합니다. 신비주의 예언이 아니라 섭리사적 예언입니다. 4월 총선을 통해서 만약에 현 정부의 많은 형태로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형태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보수 세력이 급격히 줄게 되면 차별법, NAP 모든 지금 선과 관련된 이러한 그 법률도 다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파도 앞에 이제 놓이게 될 건지 그걸 똥인지 된장인지 정말 먹어봐야 합니까? 그거를 목회자와 선지자는
그 위험이 닥치기 전에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위험에서 피해가도록, 성도들이 안전한 길로 가도록.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앞에 서가지고는 그 재앙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재앙을 대비도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차별법과 이러한 NAP 통과가 되고 나서, 동성애 다 통과가 되고 나서 과연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두고 보세요.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2020년은 4월 총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2020년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4월 달까지. 이후로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2013년에 WCC를 기점으로 해서 WCC 전과 후가 바뀌어질 것인데, 그거는 전초전이었어요. 그로부터 무르익어서 이제 그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때 반대했던 신학자들이 다 예견했었고, 그때 다 벌써 섭리사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가올 거고, 처음부터 기독교를 바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기독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활의 삶의 윤리인 성 문제를 인권화시켜가지고 평등 자유 개념으로 끌고 결국 기독교를 흔들어 놓을 거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교회의 가치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를 공격할 거다라고. 두고 보십시오. 이 4월 총선을 통해 가지고 보수 세력이 급격히 줄게 되고 법안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되어서 지금처럼 모든 법안들이 진보적 지금 정도 숫자에도 다 통과가 되는데, 이제 총선 이후에 다 대기하고 있는 법률들이 차별법, NAP부터 시작해서 인권조례안 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이 법률안들을 지금 발의하려고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독교의 저항 때문에 겨우겨우 멈칫멈칫하고 인권조례안은 몇 번씩 내놨다가 뒤로 후퇴하고 기독교적 저항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총선 이후에 현격하게 보수 세력들이 줄어들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완벽하게 다 열리는 거예요. 다만 시민적 저항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손에 남아있는 거는 시민적 저항밖에 없습니다. 시민적 저항도 안 일어나게 되면 반기독교적 법률안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겁니다. 그럼 목회자들 다 감옥 갈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낙태법,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이제 노골적으로 경찰에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분위기가 그런데 28장 29장은 이사야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특별히 에브라임과 관련해서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관련된 이 부분을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그래요. 왜 보수 우파적인 목사님 신학자들은 왜 자꾸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그건 기독교 교리를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삼일체와 기독론 갖고 칭의론 갖고만 그렇게 싸웁니까? 그건 루터의 말대로 칭의론은 기독교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 교리가 있지만 근본 뿌리 역할을 해주는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삼일체 기독론은 그래서 500년 동안 초대교회에 500년 동안 싸웠고 500년 동안 논쟁이 돼서 그 구축된 교리가 지난 1500년 동안 그대로 그냥 토시지도 안 틀리고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조금 됐지만 거기서 더 기가 막히게 발전된 것도 없어요. 그 정도에서 나온 거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 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근간이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적 면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칭의 이거는 부정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그냥 기독교가 그냥 저절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윤리면에서는 국가, 그래서 칼빈이 무정부, 제세일파적인 이런 복음만 강조하고 정치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만드는 이러한 폐쇄적인 국가관, 회피적인 국가관, 무정부를 주장하는 무질서적인 이런 제세력파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국가관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보다 더 악독하다 그러잖아요.
왜요? 국가가 없어지게 되면 모든 생명이 사라져요. 외부의 도적대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교회의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야급강식의 시대에 5계명, 5계명의 6계명은 살인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태법을 다른 것보다도 유달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일은 사회 질서 속에서 살인의 문제가 엄격하게 규제되지 않으면 사회는, 가정은, 교회는 존재 자체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성윤리. 국가건 가정이건 간에, 교회건 간에 남녀의 사랑과 가정으로부터 자손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구성이 되고 교회가 구성이 되는 근본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나라가 결단나거나 교회가 결단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8계명 좀 돈 좀 못 벌었다고 해가지고 뭐 나라가 결단나거나 교회가 결단나고 그러지 않아요. 10계명 10번째 뭐 욕심 좀 조금 냈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뭐 결단이 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윤리면에서 성윤리가 무너지면 살인의 생명 존중의 이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건 국가 간에 다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동성애가지고만 그렇게 그러냐고요? 로마서 좀 다시 읽어보세요. 로마서의 우상숭배 1계명, 2계명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다라. 결코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동성애죄가 나오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10계명에 수많은 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로마서는 수많은 죄들을 언급하는 서너절 구절의 대등한 관계로 서너절을 동성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앞에다 두고. 아니 나머지 죄는 왜 그럼 언급을 약하게 하고 동성애 죄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모든 윤리적 죄의 첫 번째로 그렇게 언급을 하느냐 말이에요. 제발 좀 성경을 진실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동성애가 왜 다른 죄하고 똑같이 취급 안 되고 그냥 부모를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뭐 말을 안 듣고 욕심을 내고 미움을 갖고 또 동성애 죄를 짓고 그냥 그 속에다가 섞어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로마서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첫 장에 그 죄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숭배와 하나님 버리는 것. 윤리면에서는 여러 죄들 중에 특별히 동성애.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끝부분에 가서. 이 죄를 짓는 자들은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죽일 것을 알면서도 이런 죄를 범한다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왜 로마서가 그 수많은 죄들 중에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앞에다가 강조를 하냐라고. 뭐 동성애가 뭐 다른 죄들보다 더 미운 짓을 했습니까? 중요하니까 앞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른 10계명의 그 여러 계명들을 비례해서 하나가 그 많은 계명에 대등할 정도로 그렇게 동성애를 여러 구절로다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동성애와 이러한 문제는 국가와 교회가 멸망하는 첫 신호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신앙적으로 교회가 멸망할 때는 우상숭배가 창궐할 때 교회는 멸망한다라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면 그 시대와 국가와 교회는 망한다라고. 28장, 29장은 거기에 대한 아주 통탄 어린 그 시대의 교만함, 그 교만함이 나 다 알아. 내가 얼마든지 알아. 재앙 우리 앞에 안 닥쳤어. 걱정하지 마. 저기 자꾸만 그 불안하게 자꾸 만드는 저기 선지자들 어린애들이나 가르치라 그래. 왜 자꾸 이렇게 공포 분위기 자꾸 조성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냥 편협한 그런 그 지식 가지고 그냥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너희들 여기서도 좀 저기서도 조금 온갖 짬뽕으로 그래. 응? 하나님의 지식의 혼란함 가운데 너희가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재앙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전혀 그거를 경고해주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음이 결국 교만함으로부터 쏟아진 것 아니겠느냐.
4월 총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두고 보세요. 좌파적 진보적 성향에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현 정부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더 교회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잘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인권과 자유와 정의와 평등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조금 있지만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디 두고 봅시다. 과연 누구의 해석과 말이 맞는지. 멀지도 않습니다. 4월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4월 이후에 시민적 저항이 이 부분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 이 나라가 어떤 일에, 교회가 어떤 고통 속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지. 그리고 또 우파적인 그나마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분들도 광화문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기에 설교하는 목사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기도를,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라고, 당신들도 같은 신성 모독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광화문은 광신도들이다라고, 광화문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광신도들이라라고, 이런 또 표현을 또 어떤 분은 비판하지를 않나. 성도들이 어떻게 광화문에 가서 시민운동 하겠습니까? 개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메리의 여왕을 향하여 무력 저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해석을 못 해나고 있을 때 낙스가 무력 저항해도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해주고 난 이후부터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소명으로 생각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코틀랜드를 구해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고 내쫓을 수 있는가, 그러다가 우리가 벌받는 것 아닌가, 이런 신권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권 사상에는 저항 사상이 반드시 함께 있는 건데, 왕권 신수처럼 신권 사상만 남용을 해놔가지고 가톨릭에서, 그럴 때 낙스가 백성을 버린 왕에게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교회를 버린 왕에게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그건 성경적인 뜻이다라고 해석해 준 겁니다. 광화문에 눈물을 흘며 특별히 신자들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그 차가운 바닥에 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성도들이라고, 광신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 그 연약한 성도들이 두려워서 그나마 시민운동 하던 것도, 그러면 우파 사람이 스스로 우파 시민운동을 갖다가 다 망가뜨려 버린다. 진보 좌파적인 사람들이야 원래부터 싫어했으니까 그 리더들을 어떤 구실로라도 올감해갖고 구속하고 잡아가려고 세상에 영장심사를 받는데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지를 않나. 얼마 전에 검찰법에 그렇게 통과가 인권 보호하라고 해갖고는 포토라인까지도 다 사라진 판에 왜 기독교는 거기에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기독교는 왜 그 법의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기독교인만 수갑을 버젓이 그렇게 채워가지고 온갖 그 포토라인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기독교가 어떤 수치와 어떤 그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 개인의 그 문제의 어떤 실수와 부족함과 그 개인의 어떤 나약함의 왈가불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결국 무지해서 또 의도적으로라도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목회자도 신학자도 더 냉철하게 섭리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의 목회자가 무지해서 또 잘못 미흡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쳐주지 못하게 되면 그 대가는, 교회가 망가진 그 대가는 목회자와 신학자가 제일 먼저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또 가장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생되지 말고 그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초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이 기간을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누가 침묵하고 누가 말하고 누가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누가 방향을 틀어버릴 것인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스케줄 앞에 째깍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 수두룩해요. 뭐 드라마나 보러 가야 되겠다. 드립커피 내리는 거나 사진이나 올리고. 신학자가 이 위기스러운 이 한국 교회의 절체절명의 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신학자로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이 시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정말 좋은 시국이면 좋은 시국이라고 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자꾸 끌고 가는 분들을,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박사님 그거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공포 분위기 해갖고 성도들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라고 계속해서 저를 비판해야 됩니다. 왜? 제가 잘못 성도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아니라면, 거꾸로라면 침묵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커피 내릴 때가 아니에요. 에스더하고 똑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식, 어마어마한 그 명분, 정규대학에 정교수로 들어가면 연봉이 몇 천에 몇 억씩 나옵니다. 그 화려하고 엄청난 열매들 하나님 왜 주셨겠어요? 그 개인이 툭 줄나가지고 그런 걸 지혜를 주셨겠어요? 에스더처럼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남보다 더 특출난 지식을 준 겁니다. 그럼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가 위기에 빠질 때 모든 걸 버려서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NS를 보면, 페이스북을 보면 요즘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어떻게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도 한마디 안 할까? WCC 때도 그랬습니다. 부산 코앞에서 WCC가 일어나는데도 부산을 본토로 두고 있는 고신 학생들도 오지도 않고, 뒤늦게 총신대 학생들이 관광버스 대절해갖고 서울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 고신에서 콧방귀 끼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연합 행세가 버젓이 자기들 코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차별법, NAP, 동성애, 교회를 파괴하는 윤리 근간의,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윤리들이 지금 법적으로 허락될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 SNS상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많은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을까?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저를 공격하든지, 신목사님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도 아무도 공격 안 해요. 아예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를 공격하면 저는 반격할 건 아니겠어요? 변증할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신학자끼리 성경 해석을 가지고 교회사적 논문을 가지고 열심히 논쟁하고 멱살 잡고 인격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자 하면서 이런 저급한 이런 조롱, 인격적인 조롱 싸움이 아니라 신학적 논쟁을 하는 싸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들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 경고하는 말이 맞겠다. 결국에는 신사참배 때도 그렇고 6.25 전쟁이 터질 직전에도 그렇고 역사는 다 똑같습니다. 좌우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선택 앞에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29장을 통해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면 안식과 위로가 또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깊은 맛을 모르니까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면 감격함이 넘치고, 우리 시대를 보면 두렵고 떨려서 눈물이 차고 넘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29장까지만 좀 하고 마무리를 칩시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슬프다 화로다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리엘은 이제 그 번제단의 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태워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필경노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너를 반드시 칠 거다. 이제 아리엘은 남유다와 관련된 이제 이러한, 왜냐면 예루살렘에게 성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제단의 그런 그 표현을 써가지고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를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왜 이들은 문제가 됩니까? 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시험이 포도주의 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수리의 입함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천원이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두 개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의 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벌로다가 그렇게 좋은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성경을 정말 바르게 해석해내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깊이 잠들게 해버렸어요. 앞에서는 포도주에 취해갖고 비틀비틀거리는 종교 지도자로 얘기했죠. 여기서는 29장에서는 잠들어 있는, 재앙과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는데 다 잠들어 있어요. 다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 이건 케냐 커피고 이거는 뭐 에디아커 거고. 너희 눈을 감기 줘가지고 그 선지자와 선경자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그 성경을 해석해내지 못할 거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식한 자에게 답답하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봐라 했더니 무식한 자도 나는 모릅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가장 무서운 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목회자가 별로 없다. 그게 가장 큰 벌이 된다는. 15절 화했을진저.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소개가 됩니다.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게 뭐에 대한 그 조롱이에요? 섭리에 대한 조롱이잖아요. 하나님, 설마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기나.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부분은 좀 더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까지만 합시다. 참 너무 안타깝고 28장, 29장에 이러한 포도주에 비틀거리고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깊이 잠들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 칼빈주의 안에 여러 색깔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과격하기도 하고 조금 느슨하기도 하고, 그래도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큰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영향을 받은 이 국가관과 문화관 부분에서 특별히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 민주주의 신학이 부르짖었던 자유, 인권, 정의, 평등, 이건 민중신학이 부르짖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진보정부의 목소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분별을 어려워할 것도 없어요. 지금 진보정부의 이러한 그 정책과 이런 가치들을 누가 가장 옹호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제일 지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잖아요. 한국당을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진보 정부를 교회 쪽에서는 기장이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일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기장과의 싸움입니다. 기장은 자유주의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자유, 인권, 정의가 목마르고 또 보수당이 또 이런 많은 부분에 어떤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기장의 어떤 신학을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기장과 같은 어떤 노선에 서가지고 그런 어떤 정책과 그런 내용들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 모든 장로교 선조들이 지난 100년 동안 기장하고 싸워왔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고 WCC 때 기장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4개 합의문서 썼을 때 그 쓰레기 같은 문서라고 그러면서 한기총하고 합의문서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 몇 가지, 4가지. 개종 전도 금지.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가 강조하는 거 지켜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단이 합의를 했더니만 그거 기장과 NCCK에서 가져가가지고는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이고 독선적인 합의서를 갖고 왔느냐고. 종교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만이 이렇게 가장 우수하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독선적인 이러한 기독교 우월주의적인 이러한 그 고백을 받아왔느냐고. 어떻게 여기다 사인을 해줘 왔느냐. 그럼 어떻게 그 WCC에서 다른 그 타종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냐고. 아주 쓰레기 같은 문서라라고 그러면서 당장 그 협의에 그 대표단으로 참여했던 NCC 계열에 있던 모든 그 대표단들 다 사퇴하라. 다 사과 성명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표단이 다시 저희하고 최소한의 합의점 마련하려고 했던 거 다 거부하고 결국에는 WCC 찬성하는 쪽으로. 우리는 절대로 성경만이 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못 받아들이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못 받아들이겠다. 개종 전도 금지. 우리 그거 반대한다. 전도 금지하라는 거예요. WCC에서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데 왜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타종교로 오라고 그러냐. 이거 인권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쪽이 금지를 한 겁니다. 선언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독교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그걸 열으라 했더니만 전도 금지. 그래서 그걸 개종 전도 금지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리 분별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장이 가장 앞서서 참여하고 옹호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 정부는 보수적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 집회로는 기장 쪽 계열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참여하고 있는 거고 광화문 쪽으로는 주로 부족하던 연약한 간에 과거에 보수적 성향을 가졌던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칼빈주의라고 하는 가장 보수 중에 가장 보수를 더 엄밀한 보수를 추구하려고 하는 칼빈주의 목사들이 기장의 정책과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가장 리버럴하라고 하는 기장의 그런 자유, 인권, 정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그것만 확립할 수 있다라면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좀 묻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칼빈주의 하는 진보 좌파적 성향에 있는 목회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소중한 지혜와 명철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
칼빈주의의 이 엄청난 부분들을 깨달은 건 복입니다. 그런데 국가 강화 관련해서 교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무뎌지고 바라보지 못해서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면 29장의 이 진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다 뺏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누구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좌파로 이런 형태가 되고 교회에 관련된 모든 교회를 파괴하는 법들이 창궐하게 되는가? 만약에 그 책임을 묻는다라면 칼빈주의하는 국가관과 문화관에서 어정쩡한 위치를 취했던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거기에 더 힘을 실었다라고 만약에 평가가 된다라면 이건 칼빈주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역사 앞에, 교회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면서 신비주의자들 맨날 공격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저렇게 저급하게 맨날 이상한 그 샤머니즘으로 맨날 빠져가지고 그런다고 늘 비판하고 기독교 강의 읽으면서 조직시나 벌컵 읽으면서 그렇게 늘 비판했는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샤머니즘에 빠진 성도들은 보수 쪽에 속해가지고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냉철함과 명철함을 가진 칼빈주의자들과 목회자들과 선생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진보 좌파적인 그러한 정책과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앞장선다라면 기장 사람들을 등에 업고 앞장서서 정의, 평화, 인권을 부르짖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 후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무섭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거 보세요. 시편 137편인가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어두다. 땅바닥에 매어 침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개처럼 끌려간 거예요. 두 눈 다 파이고 시드기야. 쇠고랑 차고 개처럼 질질 끌려간 겁니다. 자식들은 땅바닥에 메어쳐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그런 징계를 받는 거예요. 28장, 29장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라는 거예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지적인 교만함을 결국 교회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수많은 보수적인 신학회와 보수적 교단들이 시국 성명서를 쏟아내고 다 위험하다라고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쏟아내는데 칼빈주의 목사들만이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고 오히려 지금 진보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와 섭리적인 이러한 그 교회의 운명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한 개인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판단할 수도 있지만 루터처럼 정말 하나님 그 시대에 쓰는 선지자처럼 쓰여지는 그런 홀로 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지만 지금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신학회와 교단들과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보수적인 그러한 그 신학회와 이런 데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앞다퉈서 지금 위험하다라고 시국 성명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목회자와 개인 신학자들은 아무리 자기 판단이 좀 달라도 선배 신학자들과 선배 목회자들의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자기만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틀린 근거가 됩니까? 그러면 두고 보세요. 총선 이후를 4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장담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벌어질지 막아내면 교회가 그나마 더 유지가 되는 거.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차별법과 동성애법이 법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 다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 다 잃어버릴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국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의 자유는
백성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지. 백성들이 그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근대 국가의 시민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봉건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고 근대에서 절대 군주제의 이러한 그 형태로 유지되다가 그나마 이제 시민적 자유가 이렇게 확보된 역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시민의 자유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림과 눈물로 6.25 전쟁만 해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사회와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선배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지켜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적 자유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자유도 루터와 칼빈, 찌빙글, 우리 수많은 선배들이 바돌로무의 대학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국가하고 상관없다고요?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를 보세요. 메리 여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죽었습니까? 영국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미국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교회끼리 싸우다 죽은 게 아니에요. 국가하고 저항하는 가운데서 교회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의 저항 속에서 죽어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자유를 찾아서 지금 우리 손에 준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국가와 교회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선배들은 헛죽은 겁니까? 그러면? 뭐하러 싸웠습니까? 그러면? 핍박을 하든 말든 그냥 모여서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산속에 들어가서 도망가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역사는 국가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그 자유를 쟁취한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100년 역사만 해도 일제 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독재 치하에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성도들이 그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우리 아버님과 부모님들이 목숨 버려가면서 그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이 술 취하고 이 잠자에 있는 이 안일함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런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SNS에 들어갔는데 인터넷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보수 우파적인 그런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없냔 말이에요. 90% 이상이 진보 좌파적 성향의 칼빈주의 목회자들입니다. 통탄을 할 일입니다, 진짜. 아니, 어느 정도 한 반반 정도 돼서 신학자도 그렇고 좀 서로 논쟁을 좀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건설적인 어떤 신학 논쟁도 좀 하고 이렇게 논박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90% 이상이 다 진보 좌파적 성향의 이러한 그 칼빈주의 성향들은 팽배히 있었어. 누가 옳은지 4월이면 끝납니다. 더 두고 볼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이 사상이기 때문에. 양쪽 지도자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던 겁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살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앞에 섰을 때에 두 부류의 목사님이 한쪽에서는 주기철을 대표로 하는 목사님이 거기 참여하면 성도들 그 가정과 교회 전부 멸망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고 국가 의례라라고 역사는 늘 그래왔던 것이 성도 스스로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겁니다. 웨스민스터가 얼마나 멋있는지 지난 주일에도 그 양심의 자유였잖아요. 그 양심의 자유는 바로 종교개혁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목숨을 걸고 로마 카톨릭 앞에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초연히 죽어갔던 우리의 그 선조들의 죽어가면서 남겨놓은 왜 우리가 죽어가야 되는가? 로마 카톨릭 신앙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유 준다고 그러면 그냥 적당히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맹종, 맹신도 국가든 교회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압박할 수 없다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국가하고 상관없다고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면 국가의 맹종맹신도 거부하는 겁니다. 교회의 율법주의적인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맹종맹신도 거부하는 것이. 그래서 양심의 자유, 신자의 자유라라고 하는 강렬한 이 생명을 담은 고백을 던지고 의연히 다 불타 죽은 것이에요. 그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목회자조차도 그 위기 앞에서 흔들려가지고 이 편에 섰다 저 편에 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나라와 민족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내 이놈의 손 때문에 합의문에 서약하고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 나의 이 무지하고 이 사악한 손을 제일 먼저 태워달라고. 화형당할 때 변절자인 손이다라고. 내 변절자 손이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라고. 국가 정치 부분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화형당할 때 손을 먼저 태워 죽은 그 유명한 교회 역사의 이야기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사야를 읽으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더더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폭발치는 이러한 그 울분과 아픔이 우리 성도들이 처할 그 위기와 고통을 보게 될 때에 또 우리 자손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처하게 될 그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런 의미겠구나.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닥칠 이 새로운 기독교 핍박 시대에 우리는 이미 벌써 돌입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인터넷상을 통해서라도 이런 메시지들을 듣는 성도들이 깨어나셔야 되고 깨어난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셔서 바른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그런 바른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이런 바른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야 됩니다. 이제는 어정쩡하게 있다가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책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28장, 29장을 또 살펴보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무지와 또 안일함 때문에 교회가 처한 이 심각한 위험과 어려움들을 6가지의 저주와 화의 선언을 하나님의 진노의 책망 앞에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처한 이 상황이 지금 동일한 그 내용으로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엄청난 실력과 좋은 그 명철함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이 위급함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재난과 재앙이 우리의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지 못합니다. 이 참혹하고 안타까운 현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동성애와 이러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참혹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